8월 셋째 주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님과 신부님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승복을 입고 감출 수 없는 민머리를 하고 한 분이 지나가면 저분이 어느 사찰에 계신 스님인 모양이다. 스님을 못 알아볼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로만 칼라의 셔츠를 입고 사제복을 입고 다니시면 저분이 둔촌동 성당 신부님이신가? 길동 성당 신부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금세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종교인이라도 스님, 신부님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목사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제가 이옷 입고 둔촌동을 돌아다니면 아마 성도님들이 먼저 말리실 것 같고, 목사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목사라고 명찰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만의 헤어 스타일이 있다거나 또는 목사만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저 사람은 옷 입고 머리 스타일 보니까 목사야, 금세 알아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심때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여자분 여러분과 함께 들어오면은 10중 8구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름에 대신방 때 제가 그렇게 신방 다니면 식당에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제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도 압니다 하고 저도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티가 나죠. 예전에 청년 사역 할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좀 많이 젊을 때여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라는 것을 좀 가지고 싶어서 한동안 제가 그 로만 칼라의 그 옷을, 셔츠를 일부러 구입해서 계속해서 로만 칼라 옷만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 청년들이, 임원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목사님 보고 이발소 아저씨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발소 아저씨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입으면 제가 좀 뭔가 말씀의 권위자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딜 가더라도 제가 좀 목사 티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거나 또는 간혹 택시를 타게 되면 몇 마디 나누다 보면 혹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상점 가서 옷 이야기하고 택시 타면 우리 기사님들이 무료하시니까 가끔 말을 걸어오시면 이렇게 저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혹시 손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와요. 그럼 저는 짐짓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원래는 옷값을 좀 깎을 생각이었는데 목사님이냐고 물어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옷 가격을 더 내리지 못하고 아마 그것도 상술이지 않았을까? 말도 언행이 막 이게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 좀 자부심, 안도감도 생겨요. 그래도 목사처럼 보이는 모양이구나. 외견상 이미지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돼 보이지는 않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조금 안도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목사도 이럴진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위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인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인물이 조각상이어서 선명치 않지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이름의 총독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로마는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저 로마의 황제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도 로마가 파송한 총독인데 어디의 총독이었냐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 지역 바로 위가 비두니아입니다.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키 여행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터키 가장 북부에 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가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비두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저 플리니우스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막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비두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그 지역을 관할해야 하는 총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요 플리니우스 총독이 당시의 로마 황제이었던, 이름도 어렵네요. 아이고 적어놨는데 트라야누스네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말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이와 같았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증해 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독교 공동체 바깥의 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 교회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편지 전문, 플리니우스와 트라야누스가 주고받은 편지 전문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만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플리니우스 총독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편지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한편 전 크리스천이라고 고발된 자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크리스천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 두세 번 거듭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사형 선고의 위협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플리니우스 총독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뭐였냐면 묻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되어 오면 플리니우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을 때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비두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질문 앞에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순교의 잔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굴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 단순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비두니아 땅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내 앞에 플리니우스가 있고 그 옆에 참수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칼을 든 병사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내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어올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순교의 잔을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을 가졌던 역사 속의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방금 얘기한 그 비두니아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편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증거자들이 몰래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우리는 예루살렘 정통신학자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너희들은 유대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도 믿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많은 교인들이 처음 복음에서 떠나서 많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비분간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희가 이렇게 쉽사리 떠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경론을 펼치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하도 사도 바울이 분개한지라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읽기가 좀 머뭇거려져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여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란 말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은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할례는 어디다 받으시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끝에 포피를 벗겨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할례 행하는 거시기를 스스로 잘라내버려라, 거세해버려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몇몇 보이시는데, 교회 공동체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에 너희 거시기를 잘라버려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분개했던 겁니다.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는 정말 세상 할 것 자랑한 거 많았지만 그 모든 세상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그대로 둡시다.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이거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에 평안을 비는 평안의 인사 바로 앞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잠깐 그대로 둡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딴 소리는 나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게는 예수 십자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흔적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뜩치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다음 한번 보실까요? 번역된 헬라어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는 스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티조가 뭐냐면 예수님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리셨습니다. 그 찌른다는 게 스티조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을 그 못에 찔리셨습니다. 예, 그 스티조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찌르다라는 말이 스티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머리에 손과 발에 옆구리에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대하면서 제가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잠시 우리가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한 4, 5년 벌써 됐네요. 광복 70주년에 우리나라 그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영화가 몇 편 나왔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살 마지막에 보면 영화 속에서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이정재라는 배우가 역할했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인물이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변절하여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밀정이 되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친일 배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해방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1948년에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고 1949년에 반민특위, 반민족특별위원회에서 친일파들을 청산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친일 세력들을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재판정에 나아가서 재판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재판에서 풀려납니다. 영화 감독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친일파가 면죄부를 얻고 오히려 당시에 기득권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회적으로 비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스스로 이 변호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김 장로님 불을 잠깐 꺼주실까요? 우리 영화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자조 육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담배까지 내고 주잖아. 이 사람이 담배까지 새끼야. 피고, 못 입어라.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예. 됐습니다. 예. 영화의 마지막 장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911년에 여기에 총자국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알이 6방에 박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내가 독립운동한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건 거짓이었어요. 저는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풀려나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의 흔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밀고 하여 일제에 넘겼던 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 영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손발에 머리에 창자국에 내가 여러 곳 다니면서 헐벗고 매맞고 찔리고 죽임당하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하는 거예요. 염석진의 거짓 증언과 달리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혹시 염석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의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의의 공로가 많이 있어서 내가 자랑할 나의 자랑거리가 많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그 스티그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나도 주와 함께 살았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치 염석진이 그 흔적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독립운동하면서 총을 6방이나 맞았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과거지사가 되어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같은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일제에 팔아먹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분명 예수의 흔적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그 예수의 흔적을 과거지사로 흘려버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단 다음에 내가 자랑할 내 육신의 자랑을 많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나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그저 상징이요, 그저 장식이요, 지나가버린 은혜가 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 몸에 지닌 할례를 자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이미 지난 일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자랑만이 내 자부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책을 보면서 은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책을 보지 않고 책 제목 때문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책 제목이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근데 거기까진 괜찮겠어요. 근데 그 옆에 나란히 꽂혀있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더 잘 되는 나.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잘되고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자랑이요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다스리시며 때로는 잘되게 하고 때로는 안 되게 하고 때로는 강하게 하고 때로는 약하게 하고 때로는 높게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잘 될 때든 잘 되지 못할 때든 강할 때든 약할 때든 높을 때든 낮추임 당할 때든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설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십자가 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뭡니까? 한없는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한없는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한없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느 자리에서가는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알아볼까요?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게 할까요? 설교 서두의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으로 알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낮아져서 섬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할 줄 아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되기를 원하여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내가 잘된 곳으로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흉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했다면, 정말 희생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어찌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 흔적, 예수 십자가, 그것을 내 자부심으로 살아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 보여줄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후반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후반기 시작할 것이고 후반기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왼쪽에 있는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끝내주게 좋아, 우리 목사님 끝내주게 좋아, 전도의 방법으로 그리하는 것은 가하지만 그걸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전도하십시오. 예수 전도하십시오. 목사님 그 말하면 교회 오나요? 많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2배가 3배가 5배가 10배가 1000명 10,000명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바른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다른 것 자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여서 교세를 자랑하듯이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 예수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적 성공을 자랑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하며 그런 삶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다운 날이 그저 숫자 늘리는 다운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다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이 교회인 줄로 인정할 줄 아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단순한데 마음에 너무 부딪혀와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외에 더 구할 것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부딪혀 오시면 그 은혜 붙들고 잠시 침묵 중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